15장입니다. 주 믿는 마음 아무리여지시라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을 주의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선수로 내 참된 친구 삼고 난 주면서 내만 믿으니 연약한 나늘 오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같은 거 묵도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고리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삼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선구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롱은 80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교롱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 내용입니다. 교롱은 80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도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성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친신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령 마리아에 있으시고 본유일하게 구원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사자로서 시상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안히 앉으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례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4장 찬송하신 뒤에 구중신사님 준비해 주십니다. 454장입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또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실로원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보혈의 의지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시고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그 책망이 오늘 나를 향한 책망임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독사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아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단의 계략을 알고 대적하게 하시며 포도원을 허무는 여호와인 내 안의 죄성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 우리의 상한 심령과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자녀들과 같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오직 복음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과 몸과 육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기구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작은 예수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만한 자격이 될까? 참 여러모로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극과 극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충성되어진 모습의 분이 백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백이라고 한다 그러면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분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과학적인 법칙조차도, 자연의 법칙조차도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다. 더 이상의 심판도 없고 더 이상의 영생도 없다. 이게 영의 사람, 영점의 사람. 어떤 100점, 하나님을 향한 어떤 100점의 사람과 0점의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 0점에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끝이니까 더 이상의 어떤 세상이 존재하지를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캐세라세라, 이 세상을 그냥 즐기고 누리고 산단 말이죠. 이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조차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같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세상을 뭐하러 살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세상을 뭐하러 살아? 이런 세상을 계속해서 영생으로 준다라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거부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또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무신론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또 아주 큰 부자인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져요? 돈이 많으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할지 못할지 다 해봐요. 아주 누릴 것들을 끊임없이 누려. 그런데도 그 마음속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자살을 하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또 내지는 마약을 하고 어떤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섹스 중독에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져.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비미제하게 미국의 문화 속에서 우리들은 바라봤지만 이제는 미국의 문화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아주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을 배부로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속했을까? 여러분들은 과연 몇 점의 위치에 속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는 우리는 만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의 씨앗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100점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노력을 하면서 다다르려고 하는 우리는 성화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 11장 1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분은 100점은 아닐지 모르지만 90점 이상 돼. 100점은 아닐지 모르지만 90점 이상. 그래서 그분의 서신이 성경으로 쓰여졌고 성경에 들어가 있고 이 성경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린 분이시죠. 사도이십니다. 사도이십니다. 이 바울은 그래도 완전한 사람의 죄 없음에 대해서는 탈피를 하지는 못했어요. 탈피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또한 재림함으로써 온전한 성화에 이르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서 삽니까? 끊임없이 바울과 같은 분, 어떤 베드로와 같은 분, 이런 사도들과 같은 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로의 헌법, 우리 장로의 이 헌법에서도 이 헌법 요리문답 첫 번째 요리문답 질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이랬을 때에 그 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는 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삶의 목표예요. 이 장로의 헌법에 딱 정해져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까? 지금 살 수 있나?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깊이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신앙고백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여러분들이 위기가 닥쳐오고 여러분들이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면 너를 놔주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과연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섭니까? 로마 시대에 그 지하 분묘에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어요.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분묘가 있는데 그 땅 깊숙한 곳에 분묘를 만들어 놨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하도 네로 시대에 박해가 심하니까 이 묘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묘지에 속에 들어가서 그 카타콤이라는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 자들이 네로 왕자에게 붙들려서 과연 사자밥이 될 지경, 과연 어떤 칼날이 창날이 나를 겨누고 있을 때에 아마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는 아주 초연하게 사자밥이 되고 초연하게 그 칼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그러한 성인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아주 무슨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큰 어떤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돼. 하나님께 아주 넘치는 그러한 선교를 해야 돼. 어떤 목회를 해야 돼.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 예전에 우리 TV의 어떤 광고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튼튼하게만 자라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참 건강하고 잘 살아주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고 내가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으로 잘 살고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들은 그조차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참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되지만 어떤 참 먹칠을 하는 자들도 우리는 잘 봐요. 저는 참 남양유업의 창업주의 외손녀 되는 어떤 황모모라는 그분이 아주 제가 알기로는 탤런트인가요? 출신이고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에 빠지고 또 그 남편으로 있던 사람이 자살을 하고 마약을 같이 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매스컴에 들락날락하고 하는 모습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또 뉘우쳤다고 하더니 또 마약을 하면서 또 감옥에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창업을 하신 그 홍두영 어르신인가요?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플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참 잘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떤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참 어찌 보면 우리들이 항상 이제는 다들 부모고 다들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들의 그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는 마음,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 이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깊이 느끼셔야 돼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내가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인데 내가 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32절에서 3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기회에나 고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저는 테니스를 하면서 예전에 한 장로님이 세종시에 그 불교 재단인가 어디에서 세종시 한쪽에 큰 불상을 추진하고 어떤 법당을 추진하는 그 일에 반대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거기 나가서 반대 데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저는 그래요. 선을 행하는 종교는 선을 추구하는 종교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물론 그분들의 교리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불교의 어떤 경전이라든지 저는 읽어보지를 않아서 몰라요. 읽어보지를 않았고 모르는데 다만 어려서 제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에 어떤 불교에서도 우리 사형리 같이 자그마한 책자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눠줬던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결국 그때 제가 읽어봤던 내용들이 결국 성경 속에 있던 내용들로 저는 기억을 해요. 죄를 짓고 그 죄를 씻지 못하면 나중에는 뱀들이 우글거리는 그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표현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장로님의 이론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을 평생 원수로 우리들은 바라봐야 되고 구약 성경을 우리들은 믿으면 안 돼. 그런 상황까지도 돼요. 어떤 게 이단이야? 어떤 게 이단? 헬라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떠한 철학, 어떤 이성, 닭이 등장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성이라는 부분을 합리화시켜서 어떤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압박하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철학 시간이나 어떤 학교 수업 시간에도 수도 없이 어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 철학 시간에 배웠죠. 참 그분들을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정죄시하고 그들을 완전히 지옥 갈 사람들로 보고 그들을 절대 사랑하면 안 되고 그들을 핍박해야 되고 그들과 완전히 원수를 맺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만 진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이 죄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취하는 것, 다른 귀신을 믿는 것, 다른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어떤 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의 어떤 인터넷 상황에 SNS 상황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만큼 어떤 상처를 입었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대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언젠가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어떤 복음의 전도에 의해서 그분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들은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들을 재판할 권한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모습.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큰 교회만 하더라도 완전히 분파가 되어졌어. 분당이 되어졌어. 막 싸워, 다투. 참 우리 교단이 외신교단인데도 저는 참 그래서 우리 노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작은 교단인데도 둘로 갈라졌어. 또. 벌써 몇 년 됐죠? 벌써 한 5년 된 것 같은데 다시 합쳐라. 하나님은 분당되어지고 깨지는 것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냐. 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에도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왜 하나 되지 않고 자꾸만 깨지고 서로 분열하고 이런 모습이냐. 그런 일을 만드는 분이 결국은 거치는 자예요. 거치는 자.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그 어떤 목사님들을 대적하고 목사님들의 말씀에 토를 달아서 그거를 또 가지고 막 SNS상에 막 그 지적하고 어떤 그 분당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막 보이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나 교회 내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이야기예요. 기쁨이요 영광이다.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진짜 말씀을 벗어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사꾼 목사예요. 진정한 선한 목자가 아닌 거예요. 어떤 양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꾼 목사가 되는 거지, 목자인 거지, 선한 목자의 모습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설교 자체, 말씀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이 그 설교가 정작 어긋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분명히 그 부분을 고쳐주셔요.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이 정의니까, 그것이 정의고 공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게 되어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설교에 실수 안 하는 목사님들 없다고 우리들끼리도,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연수하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요. 완벽할 수 없어요. 말씀이 그만큼 심오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할 정도로 아주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석책을 보게 되면 그 책에서도 이 부분은 참으로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냐 하는 자들이나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원수 맺는 것, 분쟁을 일으키는 것, 시기하는 자, 돈 내는 자, 당짓는 것, 분열을 일으키는 자, 이것은 다 거치는 자의 모습이죠. 그죠? 원수 맺는 것, 분쟁을 일으키는 자,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거는 다 거치는 자의 모습. 이런 자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가시가 되고 어떤 모가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존심마저도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하게 하는 거예요. 참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줄 알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 이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웃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뼈저리게 나를 쳐다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회개하고 나를 다시 한번 참으로 뼈저리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 아직도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아직도 저도 그럴 때 많아요. 뼈저리게 나를 바라보자. 황금률이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하죠. 황금이 생기도록 하는 법,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법, 성경에 있어. 성경에 있어. 황금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법칙. 마태복음 7장 12절, 누가복음 6장 31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누가복음 6장 31절하고 누가복음 6장 31절. 간단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돈을 버는 법칙이야. 내가 벌고 싶으면 내가 대접을 하라는 거야. 내가 받고 싶으면 내가 대접을 먼저 하라는 거야.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을 주라는 거야. 사랑의 힘은 대단한 힘이에요. 사랑의 힘은 진짜 대단한 힘이에요. 돈의 힘보다도 월등하게 큰 힘이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우리 저런 화분 같은 데서 동식물들도 우리가 관리 잘 해주면 환하게 펴요. 빛이 반짝반짝 나요. 제가 참 작년에 양봉을 하면서 거의 70여 통을 다 죽였는데 결국은 그들이 다 죽게 된 것은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어쨌든 이곳에서 빨리 정리하고 연해주로 들어간다라는 것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제 햇빛이 나고 그러면 벌들이 좀 싸나워져요. 근데 이제 해가 좀 나기 전에 좀 이렇게 아침 일찍 같은 경우에는 벌이 순합니다. 그래서 그냥 반바지만 입고서도 손에 장갑도 안 끼고서도 이렇게 열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두통이 왕은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몇 마리 안 남아있는 거예요. 한 통은 한 100마리 나오는데 지금 몇 마리 그냥 한 20-30마리 그냥 덜렁덜렁 있고 한 통은 그나마 한 100여 마리 정도 돼서 그래도 좀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쟤네들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말벌의 공격에 의해서. 말벌이 들락날락 하기 시작하면은 금방 없어져. 결국은 제가 다른 벌통에 아주 힘이 좋은 애들, 공군이 아주 그냥 강군이라고 그래요. 강한 곳에서 강한 애들을 몇 장 뽑아다가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야. 그렇다. 얘들을 내가 그만큼 진작에 돌보고 사랑해줬더라면 얘들이 벌써 튼튼한 가정이 됐고 튼튼한 공군이 됐을 텐데 그거를 내가 못했다. 그거를 내가 못했다. 오늘같이 진작에 해줬어야 되는데 몇 개월이 흐를도록 그거를 못해줬다. 참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비일비재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그렇고 참 제가 못한 것이 너무 많지 않나. 그렇지 않나. 우리는 가끔 나를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나를 조명해보는, 나를 조용해보는, 다시 나를 바라보는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 시간을 갖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남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보답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1장 1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첫째는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크게 본받을 것을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 일반 생활 가운데서의 삶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본받는 자의 모습.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졌는가? 우리는 왜 십자가를 져야 하나? 그 어려운 십자가를 왜 내도록 지라고 하냐? 나더러 지라고 하나? 세 번째, 참된 부활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는다. 십자가를 짓는 자만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자만이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떤 모습이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수도 없이 축복해 주신 그 내용들은 딱 이 말씀으로 요약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하나님에게서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최면에 걸려서 그거는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을까? 이것은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나는 착각 속에 살 수 있어. 또 그것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신경을 끊어버리고 에이 나는 뭐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막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그냥 운동하면서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참 이런 모습들 보여요. 저도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질책하고 나를 치고 나를 복종하게 하고 이러면서 갑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도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완성된 분이에요. 우리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참 예수님 재림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 속에 이 피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인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다. 완전해질 수가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왜 져야 하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기에 온 세상 가운데 죄를 다 씻어버리셨고 죄를 이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여건들을 만들었어요. 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언제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쳐서 복종하라는 것.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라는 것.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요. 내가 죽어야 이웃들도 살아납니다. 나를 강하게 어필하고서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맺어갈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내 구원,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이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나를 내 안에서 쳐서 복종하게 해야 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가 아니라 우선 나에게 한번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보시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죄의 모든 그
그 어떤 올무에서부터 당당하게 털어버리고 그 죄값을 다 치러버리고 당당하게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성되지 못한 출애굽. 출애굽은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 성경은 율법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것들이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국이 세워졌지만 그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어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성령에 의해서 세워야 한다. 내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주마. 성령을 너희 각자에게 주노니 그 성령을 너희 안에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모습으로 부활되어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들이 한 분 한 분이 살아. 그 한 분 한 분이 서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져서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땅에서 시작되어진 온 우주 만물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까지의 그 하나 되어진 나라,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참여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모습이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다시 태어나고 당당하게 거듭나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진정한 구원의 산 증거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성인의 모습이 거예요. 성인의 모습. 우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일 거예요. 어떤 가톨릭이나 어떤 그리스 종교의 어떤 러시아 종교의 이런 분들은 이런 성인분들을 많이 이렇게 세우셔서 그 성인분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저도 정확한 교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그 러시아 정교회 성당을 들어갔을 때 그곳에 많은 성화들이 있으면서 그 성화 앞에서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저분들을 닮는다는 것, 사랑으로서 닮는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서의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지만 그분을 온전히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쫓았던 우리 성인들의 모습, 그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닮는다는 것은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봐요. 좋은 모습이라. 누군가가 참 좋은 신앙을 가진 분이 계신다라고 그러면 그분을 닮는다라는 것, 그분을 멘토로 세워서 그분을 닮는다는 것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들이 주변 분들한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신앙에 참 본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를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힘들고 어렵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앙으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고자 노력할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 타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서리라고 끊임없이 주님 닮은 모습이 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기독은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50장 1절 봉헌하면서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무엇보다 귀한 선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성경 집사님, 다음 첫 소출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물건도 물건이고 물질도 물질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더욱더 기쁘시리라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 하나님의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저분들의 저 마음 위로하시고, 또 저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통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주보를 좀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2012년 9월 2일 날이 우리 교회에 처음 이곳에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가 저쪽 앞쪽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선교농원 교회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 중간에 이제 실로원 교회로 교회 명칭을 옮겼죠. 그래서 실로원 교회로 이제 옮겨서 시작한 게 2013년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엊그저께가 9월 2일, 9월 4일 주일날 우리들이 10년 감사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어쨌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년 동안 어떤 수도교회, 수도원, 작은 수도원의 개념으로 기도하면서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기도 응답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서 이제는 초교파 개신교 수도교회라는 그 구절을 빼버렸습니다. 뺐고 주보 제일 앞에 보면 그림 나와 있는 실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로원 아래에 보면 영어로 예전에는 실로 에비로 해서 실로 수도원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지금은 실로 그라운드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메시아의 땅, 예수님의 땅 이런 개념으로 실로 그라운드로 명칭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1번 실로원 교회는 그대로 실로원 영준교회로 가지만 이번에 EMF 선교농원에서는 이제 선교 인프라 구축 및 이제 선교 기업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옮겼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그제 며칠 동안 진도 내려가서 그곳에는 이제 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도 하고 땀도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시골에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이제 농사 짓지 않는 땅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저렇게 농사 짓지 않는 땅을 굳이 사지 않더라도 저런 땅들을 그냥 거저 임대를 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선교를 위한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도 몇 번 이렇게 검색을 했었던 농업회사, 어떤 기업농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후년 정도에는 선교 기업을 농업회사로 해서 시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방향을 틀으실지는 모르지만 10년 동안 어쨌든 이 시골에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응답을 좀 주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농업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선교 기업으로 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기도해왔던 연해주, 북한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기업으로 세워나가는 쪽으로 여러분들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훈 집사님이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외부에 나가서 합니다. 455장 찬송하시는데 제가 축도로 예배하시도록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의 이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날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날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목숨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집사님 많이 건강히 회복되어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하셔서 남은 생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재훈 집사님 많이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항상 기쁨과 사랑과 희락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연서 멀리 마산에서부터 이렇게 집사님 오게 하시고 또 정기적으로 그 암을 치료하는데 암이 많게 되어진 그 부분들을 검사를 하러 다닙니다. 더 이상은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그 모습으로 남은 생도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가운데 주님 잘 섬기는 귀한 그러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시현 집사님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물질적으로나 어떤 돕는 천사들이나 동역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집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 임재하시는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임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